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40일간의 순례입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차는 이 순례가 복된 길임은 예수께서 먼저 걸으신 길이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멍에를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는 것이 성지순례는 아닙니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복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성지가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순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총은 아닙니다. 참된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앞으로 이끌리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소거되고 오직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림이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빛 안에서 사는 자들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할 수도 없겠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에 비유하며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고 각 사람에게 비추었지만 어둠과 각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말합니다. 해방을 갈망하는 자, 자유를 원하는 자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둠 밤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하심에 그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거듭남 물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임이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입니다. 내 영혼과 나의 삶에 그분을 모셔드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열왕들의 이야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를 만났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지독함이었죠. 므낫세는 지독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의 악행을 백성들은 본받았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다음의 왕을 만나기 전에 오늘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해오면서 석연치 않았던 의문이 들었던 한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들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다루겠다 말씀드렸던 일이기도 한데요. 바로 산당의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마샤이지만 이후에 교만함과 완악함에 마음이 굳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아마샤의 그런 최후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적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산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한 것이 어째서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불과 성령 안에 거듭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결단과 헌신으로 응답함은 왜 중요합니까?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떠나지 못한 산당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그런 줄도 깨닫지 못하는 본질상 무지와 무능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하지만 제거해야 했지만 여전히 제거하지 않은 무언가가 어떤 것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호세아도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찢고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호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산당이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산당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12장 2절을 통해 왜 높은 곳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입니다.
124층의 높이가 555m로 우리나라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5번째 내지 6번째로 높은 건물로 평가됩니다. 저는 이 롯데타워가 건축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63빌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63빌딩보다 높은 듣도 보도 못한 건물들이 무려 9개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인간들은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웬 롯데타워 63빌딩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아마 이 시대에 오늘 산당을 만든다면 아마 초고층 건물 꼭대기가 될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당시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는 당연히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께 제사하는 산당을 높은 산 아니면 작은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 만든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푸른 나무 아래 만들었으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되고 특별한 나무는 신성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하고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하면서 그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할 명령, 규례, 법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산당을 어떻게 알아 명령하셨을까요? 마땅히 파멸하고 보이는 대로 모두 부수고 파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역대 왕들 중에는 직접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세운 왕들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나중에 만나게 될 요시야는 산당을 파괴시켰고 우상을 깨뜨리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예배 드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또 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또 14절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입니다. 반복되는 지점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지정 차량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지정은 됐지만 간혹 주차 대상 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한 모습도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비어 있더라도 다른 차들이 절대 주차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우 주차 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산당에서 예배했던 것일까요? 산당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그럴듯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진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게 여겨져서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산당의 예배가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산당을 포함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파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제한적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또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또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이번에도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복, 진정한 안식과 기업,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유는 우상이 하나님 외에 복을 주는 또 하나의 대체 수단이 될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생각한 결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산당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려면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배와 그물과 가족을 제자들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따르라는 음성 앞에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양 이것저것 챙기며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건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요건 너무나 좋은 것들이라 버릴 수가 없는데요.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답답하고 미련하고 융통성 없이 보이는 삶을 꼭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한당의 예배가 문제되는 마지막 이유는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13절 너는 삼가서 14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르라 말씀하시니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르라는 말씀에 복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삼가 주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맑은 영혼의 상태, 온전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초록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은 타락했고 믿음은 부패했습니다. 빨간불입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렸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믿음은 올바름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경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믿음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보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잘했어. 이만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도 동일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하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 산당을 도대체 열왕들이 왜 열심히 유지했고 또 세웠는지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명료한
대답이라는 것이 맥이 빠집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왕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열왕들에게 이 산당은 종교적 장소를 넘어 강력한 정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보다 유지하거나 다시 세우는 것이 여러모로 왕들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여론을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열왕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정치적 해석에 능했던 열왕들이 정작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늘 부담이 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며칠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머리와 가슴과 손이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교우들이 어떠한 설교를 좋아하는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저처럼 능력이 모자란 목사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고, 듣는 교우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들은 백성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열왕들이 산당을 유지했고 또 제거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망각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열왕들 이스라엘과 함께 나도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첫째, 하나님만 섬김이 아닌 하나님도 섬김. 둘째, 하나님만 의지함이 아닌 세상도 의지함. 셋째, 말씀의 순종이 아닌 옳은 소견대로 행함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순절 순례의 출발점. 오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순례를 떠나기 전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 나는 무엇부터 버려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질문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